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그때는 언제인가 원수가 나를 둘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죠. 사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22장만 5번째 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봤더니 다음 주에도 22장만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되어서야 22장이 끝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은 뭐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하세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나도 재밌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가지고 유언이 재밌고 노래가 재미있고 또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꾸지람하실 때 이럴 때가 너무 재밌어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승전가를 불렀을 때에는 인생을 녹여내서 이 승전가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떤 때인가?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내 힘대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이럴 때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윗이 내 인생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지진도 내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은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물이 가득하고 나무가 빽빽해가지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장막마저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앞에는 불이 있어서 환하게 비추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을 때, 자기가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럴 때 복합적인 것이 다 들어있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뭐가 나타났느냐? 물밑이 다 드러나더라. 여러분, 물밑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경험해 본 거예요. 이건 다윗이 경험한 게 아니라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 뭘로 갈랐다고요? 콧김으로 갈랐다고요. 그거는 모세가 한 노래예요. 동풍이 불었다고요. 그 중동의 동풍은 유명한 바람이에요. 아예 이 동풍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시로코. 그게 중동 국가에서 쓰는 바람의 이름이에요. 그 동풍은요, 모래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동풍이 불면 모래에 맞아가지고 아파요. 근데 그런 동풍이 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밤새 동풍이 불었다고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아침 되었을 때에는 갈라졌어요. 그런데 동풍이 불기 시작할 때는 몰라요. 동풍이 불기 시작할 때는 몰라요. 이게 왜 불지? 그런데 이게 밤새 갈라졌으니까요. 일순간에 확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 갈라졌으니까 동풍이 불고 시간이 지나는데 그냥 동풍이 부는 것 같아요. 계속 불어요. 끊임없이 불어요. 그런데 동풍만 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다가 조금 낮아졌네. 그 부분만.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반까지 낮아졌네. 그리고 아침이 되고 동이 트니까 물밑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찾지는 않을 텐데
모세가 노래한 출애굽기 15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바다 밑을 걸었도다. 여러분, 누가 바다 밑을 걸어요? 우리가 맨날 그 진도 앞바다에 갈라져 가지고 홍해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요 그냥 이렇게 얕은 데고요. 여러분, 인간이 바다 밑을 걸었다는 것은 그 깊은 바다로 쭉 들어가서, 갈라진 바다로 들어가서 그 바다를 걸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물이 벽처럼 서 있잖아요.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는데 상상이 안 되세요? 여러분, 바닷물에 이렇게 벽처럼 서 있을 때 물고기들이, 여러분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 물고기들이 다니잖아요. 옆에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아쿠아리움은 유리로 막아놨는데 이거 유리로 막아놓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들이 튀어나온다고요. 근데 인간이 그 육지처럼 바다를 걸어서 건너갔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죽잖아요. 정상적이라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쓸 때 우리가 홍해 밑을 지나서 간 것을 세례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걸 세례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죄인이었던 내가 죽은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의인으로 태어난다. 이게 세례의 뜻이에요. 죄인은 나는 죽고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의 기본은 뭐야? 지금은 우리가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적셔서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물에 담궜잖아요. 물에 담궜는데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물에 그냥 담그는 게 아니라 원래는요 사람을 뒤로 눕혀요. 그리고 눕힐 때 옆에 두 사람 있어서 잡아준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코를 막고 세례를 받아요. 들어오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뒤로 눕는 거는 더한 거예요. 그냥 앉았다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세례 받을 때. 다시 올라오는 거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 홍해 사건은 사실은 죽지는 않고 살아나왔지만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세례로 봤어요. 긴 거를 세례로. 대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꾸지라시고 하나님이 콧김을 내시면 물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야 물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또 나오네요. 콧김이. 그러니까 이 콧김이라는 표현을 제가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모세가 노래했었네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노래한 거예요. 콧김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썼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더라. 그리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물밑을 알 수 없어요. 기초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지라고 하나님께서 콧김을 바라시니까 물밑이 드러나고 기초도 다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나의 원수들이 물을 가지고서 나를 위협하는 거죠. 그 앞에다 넣어놓고 이집트 애굽의 군사가 뒤에 와가지고 니네 앞으로 가서 거기 빠져 죽으려면 빠져 죽어. 아니면 뒤로 와. 우리가 다 죽일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콧김으로 뚫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의 평생의 고백인데, 평생의 고백 중에 뭐가 들어있느냐? 나는 홍해 앞에 섰던 심정과 똑같아요. 나는 홍해 앞에 있었거든요.
이 다윗 시대와 모세 시대에 이 사건은 거의 1000년이에요. 1000년이라고요. 거의 1000년인데 1000년이 지났을 때 다윗은 어떤 심경으로 있느냐? 그야말로 홍해 앞에 있는 심정. 이게 저도 유학을 해봐서 아는데, 유학을 해가지고서 유학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아남는 게 일이에요. 살아남는 게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몰라요. 대책이 어디가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그런 대책이 없을 때 어떤 심정을 느끼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7년 반의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하셔서 만나를 내주셔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나, 한 달, 두 달 어떻게 살아가나, 제가 7년 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니까요. 그런데 7년 반을 있었어요. 있어놓고 다 해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살아보니 나에게도 만나를 내리시는구나.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엘리야가 죽겠다 그랬을 때, 로뎀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가 주시잖아요. 까마귀에게 먹을 걸 갖다 주시면서 너 먹고 기운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는 기운낼 것도 없이 먹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가 주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언제 깨달아요? 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네. 그런데 광야 생활인데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네. 내가 그때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심정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을 것을 갖다 주셨네. 지나놓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딱 돌이켜 보니까, 아니 내가 진짜 홍해 앞에 서 있었네. 10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죽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무틀 만드시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꾸지람, 콧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인데 지금 내 얘기라고요. 지금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얘기. 경험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알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는 거지.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지금 분주하고 바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막 이것 때문에 정신 팔리고 저것 때문에 정신 팔리고 있을 때 가만히 서서, 그래서 저는 가만히 서라는 표현이 너무 좋다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디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15장 얘기했잖아요. 15장은 모세의 노래라 그랬잖아요. 어떤 노래요? 홍해를 다 가르고 건넌 다음에 애굽의 군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몰살 당하고 승전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승전가잖아요. 14장은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가면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거는 언제 한 얘기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 야, 하지마,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역사를 봐봐 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서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 신앙에서는요, 저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만히 있는 신앙이에요. 뭘 안 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신앙.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분주하잖아요. 내가 지금 일이 많잖아요. 막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서가지고서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옛날의 일들을 돌아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 생활했던 것을 느낄 거예요. 내가 까마귀가 물어다니는 음식이 없을 때는 죽을 것 같은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내가 힘드는 일이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거를 돌아보라고요. 그럼 내가 뭘 느끼느냐? 아, 내가 광야 생활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 감사로 바뀐다고요. 이게 감사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냥 감사해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다윗이 천년 지난 다음에 뭘 느꼈느냐? 아,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 홍해 앞의 인생이었네. 모세랑 어떻게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모세의 승전가랑 똑같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이랑 그 얘기를 똑같이 한다고요. 자, 17절 볼까요? 이것도 기가 막혀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물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거잖아요. 홍해 앞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위에서 손을 쫙 내밀어서 나를 붙들고 계셔요. 물에서 건져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는요, 성경 공부 교재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큰 바인더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가 두 개가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베델이라고 있었어요. 베델 성경 공부 교재. 두 번째는 크로스웨이. 기억나세요? 다 그게 이제 교리 교재인데,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로스가 이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크로스웨이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교재예요. 베델, 크로스웨이. 근데 베델이라는 교재 그 맨 앞에 바인더가 이렇게 두꺼웠다고요. 거기에 바인더에다가 종이를 끼워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펀칭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던 그 교재가 있었어요. 그 교재 맨 앞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베델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 맨 앞에 표지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 지구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 위에 이렇게 지구본이 있어요. 손 위에 이렇게. 이 손을 누가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들고 계신다고요. 야, 그거 볼 때 옛날에, 야,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지구를 들고 계시는 걸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그림은 너무나도 못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작아요? 하나님의 손이 무슨 지구만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지구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그림을 너무 잘,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야, 하나님 위대한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지구를 들고 계시네? 아, 그거는 사실은 그 아틀라스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틀라스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아틀라스는요, 지구를 여기 어깨에 메고 있다고요. 아틀라스라고. 그거 제 방에 가면 아틀라스라고 있어요. 여기 어깨에 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틀라스가 지구를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라는 영어가 아틀라스예요. 지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지구만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한. 여러분, 요즘에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알게 됐느냐? 우리 태양계라 그러잖아요. 태양계.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행성이 있다고요. 지금은 이제 8개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태양 중심으로 그 가까운 쪽부터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뭐 명왕성, 해왕성 뭐 이렇게 천해명,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 명왕성은 해성이라고 혹성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8개 혹성이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8개든 9개든 이게 우리의 태양계예요. 태양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수백 개, 수천 개 있대요. 우주에. 태양계가 수백 개, 수천 개 있대요. 하나님이 진짜 이거밖에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딱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각자의 사연이 다 있고 기도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사연과 기도를 다 아시느냐?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의 그 아픔과 사연을 모르시냐?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전부 다. 그러니 내가 물속에서 빠져갈 때 나를 이렇게 쓱 건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여기 하나만 찾고 갈까요? 이사야 43장.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19페이지. 위에 보면 페이지가 나올 거거든요.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저는 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서 이사야 43장은 이거는 제가 항상 기억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시면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랑 함께 하면서 뭐라 그러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네가 물로 지나가는데 여러분 물로 지나가는데 이게 강이에요. 강이면 우리는 급류에 휩쓸려서 죽잖아요. 그런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강은 그 깊이를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물에서 저항할 수 있는 물의 높이가 인간이 딱 섰을 때 물에서 저항할 수 있는 높이가 배꼽이 기준이에요. 배꼽이. 그래서 배꼽이 있으면 이게 휩쓸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배꼽 밑은 견뎌요. 조금 물이 잔잔하면. 배꼽을 넘어서면 사람이 물을 못 이겨요. 배꼽을 넘어서면. 그런데요 사람마다 키 차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배꼽이요 물이 얕아도 어린아이는 배꼽이 금방 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배꼽이 어린아이보다는 크지 않겠어요? 그러면 물을 건너갈 때 아이 혼자 가면 애는 빠져 죽죠. 근데 부모가 같이 가면 엄마라 할지라도 무릎까지밖에 안 오면 그러면 아이는 빠져 죽어도 아이가 엄마가 함께 하면 아빠가 함께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면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해요. 물이. 그런데 강은요 인간을 다 넘어요. 인간의 키를. 그러면 인간은요 이 배꼽이 넘어서는 순간에 어떤 모드로 바뀌느냐? 서 있는 모드가 아니라 수영 모드로 바뀐다고요. 몸이 가라앉으면 수영으로 바뀐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바뀌어요. 거기서 물이 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함께 갈게. 이게 무슨 말이세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수영을 이제 이거 30대 때 수영을 좀 오랫동안 해가지고 수영을 잘하는 편인데 알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수영을 하는데 나는 수영으로 가는데 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아까 크로스 얘기했죠. 저기 베델 얘기했죠. 하나님은요 강이 아무리 깊어도 담그면 발바닥에도 안 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물을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왜요? 내 손 붙들고 가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데. 여러분, 내가 건너요? 하나님이 건너요? 하나님이 건너시잖아요. 하나님이 건너시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망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내가 가르고 내가 건너요? 하나님께서 갈라서 건너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불로 지나는데 왜 안 타요? 왜요? 하나님 날 업었거든요. 내가 불을 건너가는 게 아니거든요. 엊그저께 여기 불 났잖아요. 교회 바로 옆에 건물, 그 옆에 큰 아파트 같은 건물 하나 있잖아요. 여기 옆에 동사무소 가는 길에 거기 꼭대기에서 두 번째 층에서 불 났어요. 불나가지고 막 거기 약속해서 가는데 이 화재경보가 막 울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끔 화재경보가 울리거든요. 오작동으로. 그래서 저거 오작동이라 그랬더니 같이 계시는 분이 저 오작동이야?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막 울려요. 그런데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왔더니 이미 상황은 끝났는데 저는 불자동차가 10대가량 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물론 크게 불나지는 않았는데 불나잖아요. 인간이 불을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불로 가도 안 타. 왜요? 네가 건너가는 게 아니야. 내가 건너가게 해주는 거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보세요. 뭐라 그러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시를 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저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딱 내밀어 가지고 나를 붙들고 계신대요. 급류가 와도 붙들고 계신대요. 괜찮아. 나를 건져내셨도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또 건졌다고 나오죠. 나를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 자기가 원수를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왜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이유가 뭐냐? 18절 하반절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강하니까 내가 못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더라.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렇게 같이 설교를 나누면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아, 이래서 이런 노래를 했었구나. 여러분, 역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위험한 홍해 앞에 순간이 내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보니까. 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1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나를 구원하셨네. 고백하게 됐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한 절 한 절 다윗의 노래를 같이 나누어 보니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노래를 했는지 잘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이 1000년 전에 홍해 앞의 사건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도 광야 생활이고 우리의 인생도 만나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길로 함께해 주셨구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표지가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열정과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에다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